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절 말씀이니까 같이 봉독할게요. 32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금요 철야 심야 기도회 때 이미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방향성을 다르게 해서 본문을 좀 같이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지난주 제목 기억하십니까? 쉼, 제대로 쉬는 법 하고 말씀 나눴고 오늘은 나눔, 제대로 나누는 법, 쉼과 나눔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을 하면서 쉼과 나눔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좀 우리가 그런 누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두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쉼에 대해서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쉼은 멈춤이 아니라 동행이다. 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푹 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짜 쉼이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또 다른 짐이 아니라 그 짐은 가볍고 쉽고 가볍다라고 주님께 오는 자들은 쉼을 누리게 됨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러한 온전한 쉼이 누리워지기를 잠시의 쉼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훈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만 틀어보십시오.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온갖 근심, 걱정, 또 긴장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얼마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이 조그마한 땅을 두고 중국과 미국과 또 유럽 연합까지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마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얼마나 전쟁의 소문이 계속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뉴스만 틀면 긴장거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좋은 뉴스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80% 이상이 안 좋은 뉴스들이라고요. 뉴스는요, 시청률이 올라야 뉴스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오르는 방법은 듣는 사람에게 자극을 줘야 된답니다. 근데 좋은 얘기는 자극 주기보다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자극이 되다 보니까 뭐 비리가 밝혀진다든지 또 뭐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살인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오히려 더 부각되어져서 뉴스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뉴스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훈훈한 소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리고 우리가 따뜻하게 들리는 뉴스들은 소식들은요 대부분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생기더라고요. 아름다운 이야기들, 마음이 훈훈해진다 하는 그런 뉴스들을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사랑 실천이라는 것이 항상 들어있더라고요. 나눔을 실천합니다. 내 손을 펴서 누군가를 붙잡아 줍니다. 아픈 사람을 내 손으로 보듬어 주고 나의 것을 나누어서 그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로 나눔이 실천됨으로 그 세상에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가 계속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우리 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국한시키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나눔을 넘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성도의 나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왜 못 나누는 것 같아요? 왜 못 나누느냐 하면 우리 안에 늘 내 거는 부족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눔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누지 못하는 것은 느긋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주함 가운데 쫓겨 살기 때문에 나누지를 못해요. 내가 늘 바쁘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눌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늘 분주하게 쫓겨다니기 때문에 내가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면 온전한 쉼과 누림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그 쉼이 없다 보니까 나눔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나누는 법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제대로 쉬어야 제대로 나눌 수 있는 법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온전한 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온전한 나눔이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억지로 나누는 것은 한 번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한 번은 나눌 수 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눌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이기주의가 우리 안에 생기고 나 중심, 가족 중심, 우리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거 움켜쥐다 보니까 옆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눔이 장막에 막히기도 하고요. 또 이 시대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는 시대다 보니 다 적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 나랑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성공할 수 없으니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경쟁 상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중요한 문제들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100점 맞으면 되는데, 내가 100점 맞으면 혹 하나 틀려서 95점 맞으면 쟤는 100점 맞을까 해서 안 가르쳐줘요, 애들이. 그러니 서로 경쟁 상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다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눔의 실천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어린 아이서부터 그 가치를 모르고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처음에는요 다 줍니다. 엄마가 달라고 그러면 주고 누가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런데 유치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요, 내 거 챙기는 거예요. 싸워서 울어서 뺏고. 인간이 그것이 본능인 것 같습니다. 나의 것을 챙기고 나의 것을 더 모으는 것.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형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온전한 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나눔, 제대로 나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 나눠야 되느냐? 무엇을 나누어야 되느냐? 먼저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는 마음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잘 나눌 줄 아는 것이 제대로 나누는 법입니다. 자, 먼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재물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34절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 가난한 자 거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처음으로 생겨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이후의 모든 교회의 샘플로 만들어 두십니다. 샘플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 바른 교회의 샘플은 초대교회예요. 이 샘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지만 오늘 나눔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나누는 교회여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배고픈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남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냐면, 야, 그러면은 부자들만 맨날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은 맨날 누리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리고 있는 사람은 계속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나눠주다가 내가 날마다 봄날은 아닐 텐데 갑자기 겨울이 찾아오면 어떡하느냐. 일시적인 한 번에 나누면 될지 몰라도 어떻게 그것이 계속 되어질 수 있을까? 부자들이 땅을 팔아서 나눠주면 나중에는 뭐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걱정들 우리에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부유한 자들이 서로 나누어줘서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평등화를 이루면서 풍요로웠는데 어느 날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요. 곡식으로부터 얻는 것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요,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1, 2년 흉년만 지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흉년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긋지긋한 흉년이 들죠. 그 흉년이 들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자도 소출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눠줄 사람조차 없이 전부 다 가난해져 버렸으니 망하게 생긴 겁니다.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났어도 세상 사람들은 못 봤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나누는 그 손길을 세상 사람들은 받고 잊어버릴 수 있고 남몰래 나누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못 봤어도 하늘의 하나님이 나누는 손길을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풍요로울 때 교인들끼리 나누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또 이방의 안디옥 교회까지 그 사랑과 나눔이 흘러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도와줘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자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었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쌍방향 섬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같은 사도행전이니까 좀 찾아볼게요. 11장 27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믿으시니까 또 성경을 봐야, 우리는 문자를 믿는, 듣는 것보다 문자를 보고 믿는 게 더 확실하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찾으셨죠?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는지라. 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흉년이 듭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29절에 있는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도와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오히려 다시 쌍방향으로 역으로 섬기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요.
계속해서 섬김이 그들에게 일어나니 예루살렘 교회의 겨울이 올 때 봄날같이 지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날마다 봄날이겠습니까? 봄날일 때도 있죠. 그러나 추운 겨울을 만나게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봄날일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은혜들, 나에게 있는 재물들을요, 추운 겨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언젠간 우리가 추운 겨울 올 때에 봄날인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추운 겨울에도 봄날같이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만년 봄날일 수도 없고 만년 겨울일 수도 없는데, 우리 바른교회는 이 나름이 제대로 실천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넉넉하다면 부족한 자들 도와주십시오. 따지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다면 내가 부족할 때에는 누군가 부요한 자가 손을 열어서 나를 돕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에는 균등한 그것이 은혜가 하나님의 법칙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겨울 만난 사람이 있거들랑 봄 같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겨울에도 봄처럼 지날 수 있도록 협력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겨울을 만나게 되거들랑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봄 지나는 사람 손길 내밀어서 여러분도 봄날같이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나의 것을,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내가 어떻게 쌓아놓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나누냐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누어서 서로 나눠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한 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나눔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인당 얼마씩 나누셔가지고 모아가지고 나누기 n분의 1 해가지고 누구 필요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교회 안 가면 그만이죠. 법으로 안 됩니다. 서약하면 가능합니까? 나는 얼마씩 나누겠습니다. 사인하고 서약하면 그 나눔이 가능할까요? 좋아요. 서약했기 때문에 물질이 얼마나 어느 정도 나눌 수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나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긍휼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지갑을 찢고 서로 나누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큰 비결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33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뭐라고요? 큰 은혜를 받아요. 나누라고 소리 질러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치니까 거기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바로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은혜 받는 거랑 가난한 거랑 뭔 상관인데요? 은혜 받은 거랑 가난한 사람 없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성경은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으니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그러니 나누는 것은요, 은혜 받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받냐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동해가지고 눈물 찔끔하고 온몸이
쫙 한번 오그라들면 감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드라마 볼 때마다 가면 은혜 받게요. 영화 볼 때마다 은혜 받게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은혜가 누리워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의 실천이 되어질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보통 은혜 받았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그 큰 은혜 받은 사람, 우리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건데 내가 가진 것 이거 가지고 옹졸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눔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기억하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인지 계속 묵상하다 보니 나머지 거에는 관심이 없어지더라. 은혜를 즐거워하고 은혜를 생각하니, 여러분, 그러니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나눌 수 있는 방법,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일하다가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길거리 가다가 은혜 받기 쉽지 않고요. 집에서 자다가 은혜 받고 싶지 않고요. 은혜 받는 것은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다 은혜 받고, 주의 사명 가지고 세상에서 섬기다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있는 그곳, 어디나 은혜가 있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 모이기를 힘쓰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섬김의 실천을 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은혜가 충만한 자들 되시고 은혜 받은 가운데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이야기, 우리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잘 나눠주는 교회 몇 군데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뉴욕에요, 1920년대에 플리머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플리머스 그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상황이요, 1920년대에는요 노예를 사고 팔 때입니다. 흑인들이나 또 제3국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가난한 사람까지도 미국 안에서 노예를 사고 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노예 한 명 값이요, 그 당시에 800불에서 900불이었대요. 800불에서 900불. 그러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100만 원 정도. 100불이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정도의 노예 한 명을 사고 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시대 속에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100만 원의 생명을 사고 파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플리머스 교회가 생각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런 운동을 계속합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헌금을 해서 8,900불이 모여지면 그 돈 가지고 가서 노예를 하나 사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8,900불이 모이면 또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한 명 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이 이제 자유하셨습니다. 자유인입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풀어주는 일을 계속 그 플리머스 교회가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미 1920년에 미국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 세이비어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는요, 성도가 150명, 200명 채 안 돼요. 지금도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느냐면요, 아파트 800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부자라서 가능했을까요? 어떤 정신으로 모여서 어떻게 훈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라고 번역돼가지고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갑자기 지금 주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한국에도 이미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생길 정도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개척한 교회들도 생기더라고요.
800채의 아파트를 사서요, 불쌍한 사람들은 집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지어서 세상을 섬깁니다. 몇 명이요? 200명이 채 안 되는 교인들이. 그런데 그 교회가 1년 운영하는 예산이요 1000만 불이래요. 1000만 불. 1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죠. 이게 1년 예산이래요. 말이 됩니까? 200명이요. 얼마나 부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 교회가 하는 저력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를 살리고 미혼모들을 살리고 정신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이것이 그 세이비어 교회, 그래서 살리는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이 아니죠, 10년도 더 됐죠, 미국 뉴올리언즈에 카트리라는 태풍이 일었습니다. 미국에서 역대 몇 번째 꼽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가 텍사스에서 유학할 시절인데, 달라스에 있을 때인데 뉴올리언즈가 바로 옆에 주거든요. 거기에 카트리나가 이러니까요, 뉴스 보고 보면요, 그 앞에 도로에 거기서 개나리 보찜들 차에다 가득가득 이 머리다 다 도망오는 거예요. 텍사스로 막 줄셔, 고속도로가 쭉 피난민들처럼 그렇게 도망오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도망 나오는데, 거기에 물에 잠긴 그 도시 구하겠다고 뛰어들어간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들도 몇 개가 있지만 한인교회 중에 최초로 들어간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뉴올리언즈에 있었던 한인교회도 아니고, 가까운 텍사스나 뭐 아틀란타에 있었던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가 가장 먼저 돕겠다고 뛰어들어가요. 그 교회가 광염교회입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 조씨는 훌륭하신가 봐요. 또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IT 아시죠? IT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 그 나라를 돕겠다고 수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갖지만, 한국 교회 중에, 한인 교회 중에서, IT는 바로 미국 밑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었지만 가장 빨리 그곳에 도착한 교회가 또 광염교회래요. 물론 빨리 간 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무슨 개척을 300몇 개째 했대요. 막 군인교회 져주고요. 뭐 하고요. 막 계속 이번 주에도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목사님이 막 편지 써내려가는데요. 정말 나누는데 훌륭한 교회구나. 그러면서 그 책을 읽어보면 감자탕 교회 이유는 1층이 감자탕 집입니다. 그래서 감자탕 5층에 있는 교회가 그런 섬김을 하니까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가 돼버렸어요. 광염교회인데요. 우리 바른교회도 5층에 있고 1층에 식당, 몽안 식당도 있고 뭐 양고기 식당도 있고 그러는데 모를 일이죠. 작은 교회라고 못할 것 아니고 은혜 받는 교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 돼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제대로 나누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질의 나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마음이 나눠져야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물질을 나눌 수도 없거든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볼게요. 4장 32절. 4장 32절. 믿는 무리가, 성도들이에요. 믿는 무리가 뭐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래야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방법, 한 뜻이 되는 방법은요, 한 곳을 보면 돼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 서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한 뜻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서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곳을 바라보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죠. 다른 것 바라볼 것 아니라 우리 바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눔이 실천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눌 때, 마음을 나눌 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첫 번째, 하나님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활을 낱낱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눔 받기를 기다리셔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의 생활이 풍부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세요. 또 성도들 간의 나눔입니다. 성도들 간에 우리 바른교회를 섬기고 세워져가는 주의 교회되어진 지체 간의 성도 간의 나눔, 이거를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 성도들이 서로 함께 나누는 교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쉼과 나눔이라고 했지만 물론 그 나눔이 하나님과 나누어서 기도의 시간도 되어야 되겠고, 잘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은혜가 누려져야 되겠고, 또 성도 간에 이러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40여 명 가시거든요. 가서 뭐 모두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2박 3일 함께 지내면서 같은 밥 먹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장소에서 부대끼면서 2박 3일 지내면 친해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함께 여행 가는 게 보통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에 성도 간의 교제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철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열어야 나눠줘요. 그래, 너 나눠봐, 어디 들어보자. 절대 나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누면 내 것을 주고 또 남의 것을 받고 서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기준만 가지고 요만큼만 나눠야지, 그것은 나눔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내 마음의 근심도 나눠주고, 성경은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했거든요.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나에게 있는 기쁨도 나누고, 그러면 세상에서 나에게 있는 기쁨, 감사를 나누면 자랑하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된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면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래요. 그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교회 아닐까요? 우리 바른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잘 교회 이렇게 빌드업되는 시간으로 갔고, 이제 후반기가 지나면서는 이제 좀 이렇게 나눔 그룹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역같이 이렇게 조직을 좀 나누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룹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가운데 준비되어질 것 많지만 성도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니 우리 바른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잘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눔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도의 나눔은 교제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나눔이 있습니다. 세상에다 마음을 나누는 건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아직 혹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그 큰 은혜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나눌 때는 하나님과 마음을 기도로 나누십시오. 성도 간의 마음을 나눌 때는 교제함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이웃, 세상을 향하여 나눌 때는 복음 전도로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나누시고, 또 기회가 되거들랑 내가 봄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함을 주시고 물질의 풍족함을 주실 때, 풍족함은 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늘 부족한 게 물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자족하는 은혜, 이것이면 충분하다. 자족하는 은혜를, 큰 은혜를 누려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지긋지긋한 겨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손을 펼 수 있다면, 그런 나눔이 제대로 나누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나눔, 제대로 나누는 방법은
큰 은혜 받고 한 마음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줄 알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런 바른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